여러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깨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탄 전주까지 4주간을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생명의 구주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사람들은 또한 소망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축복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아주 기쁜 일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절망 중에도 계신 분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혹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부터 이번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렸듯이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직 밤을 새워 지킨 목동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야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여러분 굳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삐뚤어져 있는 마음, 내 안에 여전히 굳어 있는 마음, 내 안에 뭔지 모르는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한 주간을 돌아보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된 속성들이 있어요. 나만 아는 나의 죄된 속성, 끄떡끄떡. 예,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죄성, 나만 알고 있는 나쁜 습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나의 이런 부족한 거, 나의 이런 보이지 않는 죄성들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보신기에 정말 잘 준비됐다, 마음을 잘 세우고 잘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 또한 뭔지 모를 믿음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말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혜령 박사가 이제 죽은 딸을 향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딸 미나였어요. 그 미나 씨는 암으로 투병 중에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또 예수님을 늦게 영접하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딸 미나한테 어렸을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했고 안아주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벌써 이 세상 가운데 없잖아요. 이미 하늘나라로 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마음에 사무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아빠에게 맨날 굿나잇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글 쓰는 일에 바빠서 딸을 돌아보면서 그래 잘 자라 안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긴 시간이겠어요. 딸이 아빠 굿나잇 하러 오면 그래 잘 자 그러고 한 30초 정도면 했을 일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딸이 이미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이효령 박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똑같이 그때처럼 글을 쓸 거고 예쁜 딸이 예쁜 잠옷을 입고 아빠한테 굿나잇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아빠는 여전히 글을 쓰지 않고 딸이 그렇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자라 굿나잇 하고 안아줬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미나야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런데 이제 어찌하면 좋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고 같이 함께할 아침도 없으니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할 거는 너한테 이 편지밖에 쓸 게 없다. 이 편지가 너한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편지를 쓴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때를 놓쳐서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지금 이혜령 박사처럼 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한 장밖에 안 남은 달력 12월 달 여러분 혹시 흔들리는 마음이 계시다면 마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게으름과 교만한 마음들 낮춰서 우리 안에 겸손의 띠를 들이고 마음을 굳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 자체를 듣기만 해도 살짝 좀 기분이 이상해지지 않으세요? 이 원망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역사하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이 원망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심판을 받았어요. 왜?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간음을 했고,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들이 바로 그들이 망했던 이유예요.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야기되는 게 뭘까요? 칭찬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야 라고 많은 원망들을 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 웃으시네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내 탓이 중요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내가 남의 탓을 얼마나 많이 했나, 남편 탓을 얼마나 많이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은 당연히 사랑스럽겠어요? 밉겠죠. 미움이 많겠죠. 미움은 또 뭘 낳냐? 너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증오를 낳는다는 거죠. 증오는 또 적대감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 가운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대림절 기간에 모두 기도하시면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원망의 마음을 던져버릴 때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삶이 천국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미움, 섭섭함과 증오, 오직 모든 다툼을 던져버릴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예,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 나갈 수 없다는 거. 신앙생활도 인내를 가지고 해야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의 예를 들면 초대교인들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고 또 그 로마가 국교가 돼서 복음화가 되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네, 인내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가면 빨리빨리.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아요. 빨리빨리 해. 예, 빨리빨리. 그래서 한 외국인이
외국인 기자가 월간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상하 관계가 아주 철저해요. 그런데 수평 관계는 소홀히 여긴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돈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늘 조급성을 가지고 있고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급하게 해치우려 하는 속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루 기도하는데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해서 늘 실수를 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러나 당장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마음이 급한 성도가 인내심을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당장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12월 한 달 잘 끝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다림, 그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섬기시고 같이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물론 같이 하지만 날마다 교회에 와서 세팅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냥 괜한 하찮은 말인데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왜 이래? 나한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참고 견디는 자가 바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 나의 신앙생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다시 마음을 돌이켜보시고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나? 아직도 나한테 부정적인 마음이 있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신앙의 경주를 향해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